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환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확진 환자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다녔던 동선을 따라서 백화점도 문을 닫고 이마트도 문을 닫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이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그날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각 부대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그날의 모든 이제 전쟁을, 그 싸움을 총결하는, 평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 지휘관이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최고로 탁월한 군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각 부대 지휘관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와 같이 앞장서서 싸우다 전사한 그 군인이 최고의 군인입니다. 그러냐고. 다른 지휘관도 또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사령관이 그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말이 다 맞습니다마는 제일 탁월한 군인은 퇴강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적을 내리치려고 하던 칼을 멈추고 퇴강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후퇴한 군인이 오늘 최고의 군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은 순종해야 최고의 군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묶여서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질문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을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묶어가지고 그냥 제단 위에 팍 내꽂혔을까? 아니면은 제단에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을까? 무엇이 이삭을 올라가게 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번제를 드릴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자입니다. 번제를 드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장작 몇 개를 올려놓고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정 두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서 일하던 장정 두 사람이, 건장한 두 사람이 어깨에 그 번제에 드릴 이러한 나무를 가득 어깨에 메고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왔습니다. 모리아산이 보일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삭에게 네가 저 짐 다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정이 지어도 무거운 이러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려고 해도 엄청난 이러한 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두 사람의 짊어지고 왔던 그러한 나무를 메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 나무를 다 메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삭이 얼마나 힘이 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웬만한 장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셌겠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등에 그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와 같이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스스로 결단하고 올라갔을까? 진짜 거기에서 죽으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삭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난해지는 것이 내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네가 병든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기꺼이 그 병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고통을 받으라고 말씀하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혹여나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제단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은 더더욱 하기 싫어하고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몰아치실 때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고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도망치게 했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삭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번제단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도망치고 싶진 않았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을 떠나서 지금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오는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걸어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어린 양이 반드시 데리고 갔는데 양이 없어. 번제를 드릴 염소가 없어. 번제를 드린 제물이 없어. 여기까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그동안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신앙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100세 때에 내가 얻은 아들이다. 너 그거 아냐? 100세 때 너를 얻었다. 네 어머니가 90세 때 너를 얻었다. 이러면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와 네 어머니가 이와 같이 죽은 몸과 같은 이러한 몸이었는데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와 같이 너를 잉태케 하면서 너를 출산하게 되었다. 너는 우리에게 기쁨이었다. 너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믿지 않았다, 웃었다. 그래서 네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 그러면서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에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서 너를 이와 같이 잉태하게 하고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3일 동안 신앙 간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신앙생활하면서 부모의 간증을 자식이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을지 모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걸어가는 길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를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삭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더 이상 궁금증을 그냥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가슴이 철레당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염려할 것 없다. 너 근심할 것,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서 다 끝냈어요. 아브라함이 했겠습니까? 이삭이 했겠습니까? 이삭이 했겠죠. 같이 아버지와 그냥 다 이제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을 다 만들어 놓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딱 돌아서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꽉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은 몸에서 다시 살리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랬지만 이삭이 말을 들을 때에 몸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잘못 들었나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고 싶지만은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는 친족살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한 번도 아버지가 인신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경멸하시면서 이러한 자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였을지라도 간증하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지라도 이와 같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 순간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에 이삭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왜 인간 나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와 같이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얼음이 되어 있는 이 아들의 몸을 동입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제단 위로 올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힘이 센 이삭이에요. 아버지보다 힘이 세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쳐 버릴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심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노망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제단 위로 올라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향해서 내려치는 그 순간 다급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전에 듣지 못했던 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 칼을 멈추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얼어붙게 만들어 놓으시고 칼을 내려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제단에서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믿음의 간증을 듣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심령 속에 각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의 간증을 통해서도 믿었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서 내려와서 이삭이 어떻게 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야곱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몇 살을 살았느냐? 180세를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에 그가 죽을 뻔했지만은 그때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의 일평생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의 복을 받는 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까지도 다 누렸습니다. 이 땅에 180년을 사는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삭과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국과 같이 우한 폐렴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심지어 예배를 멈추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일제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았던 우리 민족인데 주일날 지키기 위해 생명 내놓고 이와 같이 주일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광주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다,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아니 자녀들에게까지 임하지 아니할까 염려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모리아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이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한 제물로 네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죽음의 제단으로 담대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는 고난을 나에게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와 같이 질병, 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나에게만 주시는가?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여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은 죽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제단으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음의 제단이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어집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이삭이 고난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누웠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죽음의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이 땅에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과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는 복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고구한 폐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시대적으로 깨어서 니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한 폐렴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우환이 찾아올 때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전염병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한 폐렴이 물러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저녁 9시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저녁 9시에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처소에서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다, 아니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여서 이와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한 폐렴이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우한 폐렴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외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